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은 계시록 6장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이 6장부터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생활이죠. 신앙이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생활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생활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평생 인생 자체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요, 그러면 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어떤 이단에 빠진다든지 사이비에 빠져서 인생 자체에 어떤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그 읽음과 바른 어떤 그 해석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농담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러면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건너뛰기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말씀들만 뽑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맥락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성경 본문들을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새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 중요한 것은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 바른 해석이 되어져야 그것을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는요, 건너뛰기로 읽지 말고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읽지 말고 전체를 균형 있게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부터 있는 이 말씀들은요, 이제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그 내용들이 전체가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 말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는요, 3대 7중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3대 7중재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의 큰 어떤 재앙의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3대 7중재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것이 뭘까요? 그것이 6장에 나오는 인해재앙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8장과 9장에 나오는 나팔재앙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세 가지 이야기들이, 세 가지 내용들이
그것이 똑같은 사건들인데 그것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숙고하면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 보면 그것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해재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 전체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깔고 그 가운데 그 큰 환란에 속한 그러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확실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팔재앙까지는 이 성도들과 교회가 포함된 고난의 시기이고, 그리고 나팔재앙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재앙의 시기인 이 대접재앙은요, 성도들과 교회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은 휴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접재앙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어떤 그 재난에 대한 것,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각 처에 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는 재난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난의 시기는 이 모든 만물들의 어떤 그런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바탕으로 깔려있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는 주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환란은 창세 후에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관한 그러한 얘기인데, 그것이 뭐냐면요, 나팔재앙은 교회가 포함된 교회 환란 시기이고요, 대접재앙의 재앙은 불신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시기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휴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가 포함된 어떤 그런 환란의 시기하고 교회가 포함되지 않은 마지막 재앙의 시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의 시기를요,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7대접의 재앙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재난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될 때예요. 그 재난의 어떤 그런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집중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시기가 있고,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떤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그러한 시기,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이미 무덤에 있던 모든 순교자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과 같은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마지막 재앙의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그런 기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어떤 난의 상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상징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선과 악의 어떤 그러한 그 대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선과 악의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견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계시록 전체에서 심판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선과 악의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면으로는 옳은 것이 있으나
어떤 일면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 그러면요, 이 교회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은 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를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인 어떤 그런 해석의 방법도 어느 일면으로는 옳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로 쓰고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죠. 그것은 어떤 해석이냐면요, 현실적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역사 현실에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항영 모든 그 어떤 이단들이 주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단의 교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냐면, 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교주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육체가 영생불사할 수 있는, 육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어떤 실현된 종말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구원자고 이단의 교주가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해석이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 갈 때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계시록 안에, 계시록은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어진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사건들을 놓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6장과 그리고 8장, 9장, 그리고 16장 그 사이사이를 보면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이 끼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삽입장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보면 어떤 얘기냐 그러면, 6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건 속에서, 6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어떤 인의재앙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요, 그 사건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장의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6장에 나오는 인은 6가지 인인데, 7번째 인을 떼시는 일은 어디에 나오냐? 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의 사건이 끼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6장 17절에 있거든요. 근데 6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7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장절이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띄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혹은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이렇게 그런 질문들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란의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럴 때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칭을 받은 주의 종들이고, 그 다음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그러한 흰 무리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러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7장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을 누릴 그러한 사람들, 천국에서 누릴 것,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7장에 있다. 6장에 대한 해답이 7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큰 환란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8장과 9장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 다음에는 뭘 얘기를 합니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먹은 이 요한사도와 같은 주의 종들의 사명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두 증인의 역사가요, 그리고 11장에 있고, 그들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과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거의 순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3일 만에 다시 살림을 받아서 부활해서 휴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 휴거의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상을 받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받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것들을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12장,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러한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남을 받은 그러한 사탄이고, 사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두 짐승이다. 그게 13장의 사건이거든요.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했던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얘기가 14장에 있어요. 하나는 알곡 추수, 또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추수해 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 악한 자들에 대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있는 그러한 그 일곱 천사가요, 일곱 천사가 내생물 가운데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러한 대접을 받아서 그 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6장에서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장에 있는 음녀의 심판, 그리고 18장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 전체를 다시 놓고 보면은요, 주님께서 어떤 그러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모든 속죄를 영원하게 한 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속죄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 어떤 복음이 전파가 되고 어떤 심판이 시작이 됐을 때 심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일곱 대접의 어떤 그러한 심판 가운데 일곱 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16장 17절을 보면요, 거기에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 심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그 17장, 1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특별히 18장 2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 하늘과 20절입니다.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늘과 사도들과 선자들과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어떤 심판에 대한 완성을 16장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21장 6절에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전 사역을 놓고 보면 존임하신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재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그 말씀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록을 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분들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이리로 올라오라고는 요한 사도에 계신 그 말씀 속에 성도들과 교회는 다 휴거를 했고 들려올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사건들 속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굉장히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그런 환난과 어떤 그런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겪게 하실 수가 있느냐,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이미 다 휴거가 없는데 뭘 그게 뭐 환난에 대해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환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야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를 하고 그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들려올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장과 어떤 그 8장과 9장 그리고 어떤 그 16장의 어떤 그런 관계, 인과 나팔과 대접의 어떤 그런 재앙의 시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6장에 있는 말씀부터 봐야 그래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1장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지요. 2장과 3장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그 예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예식 가운데 뭐가 시작이 돼야 됩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전체 과정, 심판의 전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그 심판의 전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계시록 전체는 이 앞에 있는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으로 전체가 완성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세세한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8장 이후에서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이해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새겨보시면서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성경을 대조를 해가면서 봐야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한 두어 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듣고 하시면서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신 다음에 6장부터 있는 말씀들을 읽어 나가시면요, 그 말씀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